2020년 9월 20일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오신 성강의 사랑하는 빈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방역당국에서 특히 강주시청에서 집합 명령이 조금 완화되어서 저희 교회는 50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정황으로 계속 간다면 다음 주에는 다시 1, 2,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정성껏 자리하시고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때가 되면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이제는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확연하게 가을 기운이 돌고 있는 청고마비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들판에 황금 물결과 오곡백과가 연글어서 열매를 거두는 시절에 저희들의 영적인 삶도 추수할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무럭무럭 연글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저희들이 덜 익었더라면은 따뜻한 운총의 햇살을 비춰 주시어서 남은 때에 더욱 알곡으로 풍성하게 알날이 열매 맺어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의 성체를 받아들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성찬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참여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은총과 사랑의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들 이하고 높은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늘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한 듯이 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내가 그 이름으로 우리의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는 예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예배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녀들을 안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수들로 무럭무럭 자라도록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늘 중심에 놓으시고 전국의 중심은 바로 어린아이들의 삶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순수성이 하나님 저희들의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도록 도우시고 어린아이 때 영접한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생명으로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날에 모여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지혜와 사랑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수와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새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비오니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어 그 힘으로 놀라운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모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받아주시고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 모두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져서 우리 다 함께 모여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의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이 보이지 않고 사회 모든 생활이 혼돈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을 도와주시며 의로운 손으로 끝날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갖습니다. 더욱 힘을 내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긍정의 삶으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 인내하며 잘 이겨내는 성광의 성도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의 각 부서장과 교회학교 선생님들, 방송위원들께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지금도 수고하는 그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성광 공동체 조직은 살아있고 주님의 기운이 움직이는 성광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과 연대의 힘으로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행함이 있는 성광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순종과 헌신으로 늘 생기가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광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감사하신 주님, 연일 수고하는 정책당국, 의료공무원, 최일선에서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사, 간호사,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몰두하는 연구원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분들이 있기에 바이러스는 종식되어지고 우리 모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건강과 사명의식에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수고가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기쁨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로운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생동감 있는 움직이는 교회로 이끄시며 모든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목사님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생일을 맞이한 분들 축복합니다. 정미자, 홍수덕, 유미애, 김채연, 안치훈, 정한솔, 김성환, 홍채용, 양금열, 안상우, 강소래, 김영하, 노택순, 박진남, 유성선, 김유준, 김빌군, 윤경서, 이태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하늘 백성 삼으신 귀한 백성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 생일을 축하하고 거듭나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또 마음속으로 그들의 생명을 축복하는 그 삶의 자리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요양원에 있는 우리 강솔의 집사님,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생일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으며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 주신 모양대로 동행하여 주시고 목적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강의 사랑과 희망을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방송 촬영팀과 순서 담당자만 참여합니다. 27일 주일 예배는 2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1부, 2부,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상황에 따른 변화는 추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내드린 성찬 소품을 이용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어 성찬 순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는 실황으로, 2부는 일부 예배를 녹화하여 10시 30분 전에 보내드립니다.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해지는 카톡이나 교회 밴드 주소로 참여하십니다. 이번 주 23일부터 50명 이내로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21일 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일남 집사님, 이정옥 권사님께서 득외손자 하셨습니다. 정희섭 신영희 집사님께서 득손자 하셨습니다. 9월 청소구역은 10구역, 12구역, 14구역입니다. 한신대 이사회가 24일 목요일 오산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헌금 내용을 6글자 이내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 무명으로 기록됩니다. 여러 헌금을 한 번에 보내실 때에는 성함만 적으시고 사무실로 내역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광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니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각 재단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구별하여 기도의 제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별할 때의 그 거룩한 마음을 받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정성과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덧입게 하옵시고, 주님의 속량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빈손의 서글픔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늘 주님 앞에 드릴 것을 찾을 때 언제나 풍성하여서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자의 기쁨도 넘치게 하옵소서. 10분의 1로 감사 예물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교관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3절에서 14절, 구약성경 568쪽, 이어서 신학성경 94쪽,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었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한 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할렐루야. 천둥과 번개 소리가 멈추고 벌레도 숨는다 하는 추분이 내일 모레입니다. 비바람이 멈추고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처서를 지나서 진즉 입이 삐뚤어져야 될 모기는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는 물론 이제는 모기까지 극성을 부리는 참 이상한 기후의 나날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절도 반드시 다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어제는 유부열 장로님께서 금년에 처음 수확한 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배를 보면서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배는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날이 차가워서 꽃이 제때에 피지 못해 수정이 어려웠고 이어진 긴 장마로 배가 해를 보지 못해서 크게 자라지 않아서 장로님의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겨우 열매가 익어가는데 이번에는 수차례 태풍이 몰려와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맛이 든 열매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장로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찌 이 기특한 배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금년의 배처럼 힘겨운 나날들을 잘 견디어 무르익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 다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귀한 열매로 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라는 말은 이제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학기를 맞았지만 교실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수업을 하느라 선생님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없고 상점에는 고객이 없습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손님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얼마 전에 송정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그분 하는 말은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혼란과 위기가 옵니다. 교회의 선교도 발이 묶였습니다. 이렇듯 갑자기 들이닥친 비대면 사회, 비접촉의 시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고통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뉴 노멀에 대한 요구는 지연하거나 또 피해가거나 주저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은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익숙하게 경험해야 되고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하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급합니다. 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접촉이 어려워지자 온라인 공간으로의 접촉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배달업종은 호황을 넘어서 감당하기가 힘겨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기사들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코로나를 전후한 변화가 우리의 문명을 바꿀 만큼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도 비접촉의 사회였습니다. 나병 환자로 알려진 악성 피부병 환자는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단순히 피부병에 걸린 것 뿐인데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하혈을 하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단순히 부인병에 걸린 것 뿐인데 불경하다고 정죄를 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이렇듯 피를 만지거나 가죽을 세공하거나 오물을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접촉해서는 안 되고 또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회의 금기와 편견을 깨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렇게 접촉하는 데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금기를 깨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손을 대었습니다. 이 역시 이렇게 접촉하는 데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서 접촉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합토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싯돌이 부딪혀서 불이 켜진다, 불꽃이 일어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마치 부싯돌이 부딪힐 때 불꽃이 번쩍하고 일어나서 불이 붙듯이 생명의 불꽃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접촉이 금지된 사회 속에서 병자들과 접촉하심으로써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셨고 치유와 회복의 삶의 능력이 솟아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이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 기능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라인 영상으로 성찬식을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다시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정성스럽게 전달된
성찬 소품을 꺼내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녹화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 성찬 키트를 펴서 각자 자리에서 참여하십니다. 이는 비접촉 시대에 진정한 접촉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삶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숨결과 접촉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의 접촉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힘겨운 세상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삶의 참된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면서 서로의 살맛을 나도록 서로 북돋아주며 삽니다. 오늘 온라인 성찬 회식을 통해서 비접촉 시대에 거룩한 불꽃을 일으키는 생명의 기적이 이 성찬 회식에 참여하는 성강의 모든 빈님들 영혼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들의 살아있음이 축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그 현장이 보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생명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 성찬 회식을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성찬 소품을 준비했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역시 찡하게 뭉클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 반드시 각 심령마다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회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몸이고 같은 생명을 나누어 가진 지체들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찾아가셨다가 왕따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소수의 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 안다는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은혜 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처럼 찾은 고향 땅 나사렛에서도 쉬지 않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지요.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제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아버지에게 일을 배워서 목수 일을 했었는데 제가 언제 저렇게 말을 잘했어? 그렇게 똑똑할 것 같지 않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났구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저 녀석 많이 컸네 하는 식의 판단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판단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들이 병자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부터 고쳐야 제대로 된 의사라고 평가받듯이 예수님도 이곳 고향에서 기적을 베풀어야 우리가 예수를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한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어디 가나 인정을 받는데 고향 땅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고 탄식하시죠. 이어서 이렇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 사례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사례를 설명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방인 가업에게서만 대접을 받았고 엘리사 선지자도 나아만 장군에게서만 환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하지만 이 이방인 가부 이방인 나아만 장군 이방인들만도 너희들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렙과 가부도 나아만 장군도 다 이방인이지만 선지자를 알아보고 대접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무지를 지적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낭떠러지를 가봤습니다. 나사렛 해상에서 골목길로 나와서 한 1km 되는 길입니다. 그 산길로 올라가서 보니까 지금도 떨어지면 금방 죽게 돼 있는 돌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와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선 배척을 당하시고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이죠.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를 우습게 여기는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기존의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권능도 통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정관념과 자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임팔라라고 하는 속가에 속하는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임팔라의 색깔은 대부분 갈색인데 가끔 돌연변이로 흰색 임팔라가 태어나곤 합니다. 임팔라의 수컷은 이 사냥처럼 큰 뿔이 멋있게 위로 솟아 있어서 흰색 임팔라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흰색 저 임팔라가 이 갈색 임팔라들 무리 가운데 왕으로 추대받을 것 같지만 임팔라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색 임팔라들은 단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흰색 임팔라를 거부하고 왕따시킵니다. 요즘 빨갱이니 자판이 하는 색깔론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갈색 임팔라들이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흰색 임팔라가 가까이 오면
발로 걷어차서 쫓아내곤 합니다. 결국 무리에게 떨어져서 다닐 수밖에 없는 흰색 임팔라는 사자의 표적이 되기 일쑤해서 곧작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하곤 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은 이렇게 무고한 죽음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은 선입견, 편견이라고도 합니다. 이 잘못된 편견이 가져온 무서운 파괴력에는 역사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을 바라보고 모함하는 당시 신하들의 편견, 수백만 유대인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히틀러와 독일인들의 편견을 비롯해서 오늘날에도 많이 있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다문화 가정이나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학력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이런 편견들이 우리 사회를 차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편견을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짧은 본문은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우리는 그의 출생의 비밀까지 알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쭉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처럼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안다는 익숙함이 예수를 모르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내 신앙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제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20년 같이 살다 보면 목사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받는 것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더 횟수가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하실 때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도 줄어들고, 똑같이 사람으로 보는 습관이 생기곤 하지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영적 구별이 없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끝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부터 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없이 낮아질 건데 여러분들은 한없이 높이셔야 합니다.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에서 한 세상 오래 살다 보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동네 친구들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또 선교회에서 각종 모임에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다 잃어버리고 다 인간적으로 화내고 인간적으로 말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 것에서 영적인 성숙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정강훈을 따르는 수구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이념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안다는 이 익숙함 때문에 익숙한 세계에 머물러 뿐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늘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이 계신지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익숙한 것에만 머물 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질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3년 반이나 지속된 가뭄으로 기근이 심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시돈의 이방인 사렙다 가브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았고 결국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오직 이방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렙다 가브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낯선 일을 한대했고 나아만은 절박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이란 인간의 안간 힘과 절박함이 없이는 열려지지 않는 법입니다. 믿음은 결단인 동시에 모험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모험을 요구하신 주님은 쫓겨났습니다.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훗날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운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지나서 가셨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동작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길을 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적 상황에서도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로우십니다. 고향에서도 배척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친밀해야 될 사람들이 냉랭하게 등을 돌릴 때 어찌 애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애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동행이 되주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평안하면 주님의 부름을 못 들은 채 하고 내가 넉넉하고 살만하면 기분 좋게 주님을 찾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마다의 일에 바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내하고 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에서 쫓겨나신 주님의 고향이 되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어야 송도라 하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처럼 애롭다고 투정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언제라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언제나 선택하고 행하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선물로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이 애롭다고 하고, 사람이 힘들다고 하고, 사람이 요즘에 이렇게 짜증난지 못하겠다고 하는 순간 그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손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그 삶 속에서 넘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따뜻한 고향이 되어 살아가는, 아니 예수님의 고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 부르시면서 이제 성찬 내식에 참여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깊이 가망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살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생명을 정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만찬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 거룩한 식탁에 베풀어질 이 떡과 잔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서 제단을 구별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성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식탁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당신과 또한 일치되어 가게 하셔서 주님의 뜻, 나의 뜻,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주님의 몸, 나의 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성찬 기트에 빵을 손에 드시고 저랑 같이 식탁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이 빵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잔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고 이 잔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같이 드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각 가정에 마련한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생명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의 사랑을 증진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와 주님의 생명을 대했나이다. 이제 흩어져 있지만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든 자들은 치유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 더욱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545장 찬송 드리십니다. 아무 소리 많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축복과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말씀과 성찬의 예배에 나와 은혜 받고 주의 말씀의 뜻 아래서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도전해 오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